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네, 우리 2023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 시리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죠. 한 달 동안 복 있는 사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 1편을 살펴보고 시편 1편을 다 암송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달 동안 우리가 차례차례 시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귀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2023년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또 행복을 이룬 것 같으나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하죠. 적당히 착하게, 적당히 예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행복을 잡았다 싶을 때 행복은 마치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행복을 찾은 인생은 없어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우리 환경에 달려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행복 같은 것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만 행복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이 복인 환경이랑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랑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 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이유기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정말 살아났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참된 행복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정말 이 진정한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괜찮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기보다도 환경에서 찾고 남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인생의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낮춰주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했고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인기가 많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릴 적에 사실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길을 살려주시려고 많이 이렇게 해주셨고 또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열심히 했고 또 저희 반이 19명밖에 안 됐잖아요. 반장 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고 전교회장도 19명이랑 경쟁하면 되는 겁니다. 1반밖에 없으니까요. 6학년이 전교회장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반장, 2학기 때 회장, 1학기 때 반장, 2학기 때 회장, 5학년 때 전교 부회장, 6학년 때 전교 회장 이렇게 저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았어요. 시골에서는 또 목사님 아들이면 약간 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 아들이 저랑 이제 경쟁 상대였는데
근데 부잣집 아들 한 명만 이기면 다 이제 저의 말을 다 들었죠. 그래서 나쁜 행동도 했어요. 왕따 시킨 적도 있고요, 친구를. 물론 나중에 그 친구에게 사과도 하고 했지만 친구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내가 너랑 안 놀아! 한마디 하는 순간 친구들이 다 이제 제 편이니까 진짜 걔가 왕따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제 인생의 좌절이 옵니다. 원하는 대학을 다 떨어집니다. 수능도 그렇게 못 보지 않았어요. 저 때 제 바로 전해에 수능 만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수능이 쉬웠단 말이죠. 근데 저 때는 수능이 엄청 어려워가지고 다들 이 70점이 막 100점이 떨어졌었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점수가 올랐어요. 엄청 잘 본 거죠. 그런데 다들 하향 지원을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뭐 법대 막 이런 데들은 다 미달이야. 그거 썼으면 무조건 합격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제 실력을 아니까,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아니니까 적당한 곳에 썼는데 경쟁률이 막 30대 1, 막 50대 1 막 이런 거예요. 그냥 더 높은 데 썼으면은 미달이니까 다 합격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다 떨어지고,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개척하셨기 때문에 이제 재수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첫 번째 좌절.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가고 장교로 가고 하니까 또 제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예. 윗사람들에게 조금 잘 보이고 첫인상 좋게 하고, 제가 사실은 진짜 실력이 좋진 않지만 시험을 잘 보는 법을 좀 알거든요. 요령 이런 거. 예. 눈치가 굉장히, 목사들로 살면 눈치가 발달하거든요. 교회에서 나쁜 짓을 해도 몰래 해야 되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치가 발달해서 군생활도 정말 눈치밥대로 잘하니까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제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많은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재수없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잘난 척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재수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만 잘난 줄 알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여동생을 못 살게 구는 나쁜 오빠. 뭐 이런 사람들. 또 정말 이제 뭔가 경쟁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서울대 친구, 이런 어떤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와, 제가 5시간 읽어도 이해 못하는 책을 1시간 읽고 이해해서 저한테 설명해주는 그 서울대 친구를 보면서 나는 멍청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점점 제 인생에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죠. 수많은 난관과 상황을 부딪힐 때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점점 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네 수준이야. 이렇게 불현듯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내가 진짜 그때 그 친구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진짜 행복할 텐데, 그 시점에 코로나만 안 터졌어도 내가 가진 주식이 여전히 대박 났을 텐데, 그때 내가 주식을 뺐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아파트 안 팔았어야 내 인생이 폈는데, 이렇듯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생각으로는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라고 종종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십니다. 인생에 아픔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거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되며, 성경 말고는 자신에 관해서 진실을 말해주는 책이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요.
공부해도 지식을 쌓고 수많은 경험을 해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 일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보고 죄를 깨닫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뿐이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얼마나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렇대요. 아니 당신 생각이 뭐라고 당신 생각을 그렇게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믿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도 그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마저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실상을 아주 실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내면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다, 하나님의 책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은 비유와 그림을 통해서 왜 우리가 행복을 얻지 못하는지를 정말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기자인 보통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복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 이 두 사람으로 우리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이제 행복은 이 두 사람 중에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에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3절 4절인데요. 이 진리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무인가 껍데기인가 겨인가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죄인의 차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와 같다.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과 같습니까? 나무입니까? 아니면 껍데기입니까? 겨입니까?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무인가 껍데기인가 겨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나 그게 아니라 우리 환경이 어떠나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무인지 당신이 껍데기인지 여기서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요.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와 이 껍데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와 껍데기는 지금 소나무와 벚나무 이런 나무끼리 비교가 아니라 완전히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원래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내가 유대인이어서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뭔가 하나만 더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질문했을 거예요. 성경의 부조간언도 그렇게 말했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를 더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더하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더해서 되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들어져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다시 한번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뭔가를 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불러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서 그것을 나무와 껍데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상태로 죽음까지 맞이한다면 영원히 비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은 나무입니까? 껍데기입니까? 이 시간, 이 비유로 드러나는 차이에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신을 잘 점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껍데기, 쭉정이에 불과해요. 불경건한 죄인들은 실체가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추수 이후에 알곡은 빼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성경은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바로 껍데기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은 껍데기 같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영혼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영혼이 없는 자였다. 껍데기였다.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알맹이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입니까? 정말 온전한 모습이에요?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그렇죠? 길게 우리가 못 쳐다보잖아요. 서로 웬만하면. 네? 이게 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상실해서 천국 가면 눈 마주치면 이제 눈 마주치면 계속 보고 있어. 눈싸움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내 의도대로 되었구나 라고 할 만한 존재가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형상이 회복되었으나 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일부 그 모습을 약간 가지고 있으나 본질적인 영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지혜, 이것들을 다 상실한 채 껍데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 알맹이가 얼마나 참된 복이고 행복인지를 모른 채 영적인 기능들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세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성령의 사람, 새언약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특징이 다 드러나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그러나 껍데기들은 어때요? 알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그게 왜 진리인지,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말씀을 조롱하고 오만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앙코르와트 혹시 뭔지 아세요? 큰 돌로 막 사람 얼굴 크게 된 그런 곳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페루 잉카 제국, 잉카 문명, 그 다음에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여기에 이제 가보지는 못했죠. 근데 가보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앙코르와트나 아니면 페루의 잉카 제국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과거에는 엄청나게 위대한 문명이었고 거대한 도시였는데 몇천 년 전에 멸망하여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아요. 편말만 있는 거예요. 형태만.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다. 과거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었다. 그 흔적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함께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한때 여기 있었습니다. 웅장한 옛 도시들처럼 인간은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은 폐허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따라가고 많은 시대에 유행하는 거 그거 그냥 조차 따라가고 죄의 타락의 결과 다 망가지고 남은 잔해에 불과한 게 알곡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게 인간이다 지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마음의 행복 그게 도저히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불현듯 자기 안에 교만한 마음이 솟아나고 죄악의 본성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말씀 잊으려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껍데기인 것을 모르는 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 돈이고 자신이 원하는 거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껍데기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이 복음이 됩니다. 한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 한때 기도 많이 했었다. 한때 나도 은혜 받았다. 여기에 우리가 그쳐서는 안 돼요. 2023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본질적으로 잘 붙잡으세요. 나무는요 껍데기와 다르게 실체가 있고 그 외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무예요. 나무에는 온전함이 있잖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껍데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정말 우리가 껍데기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껍데기를 부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껍데기는 어때요? 그 형태도 없어요. 형태도 없어서 누군가 빗자루로 쓸어 모아가지고 그냥 놨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날려요. 그러나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잠시 흔들릴 뿐이지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어떻습니까? 그 형태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원리도 없고 기초도 없어요. 인생의 기초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에 유행하는 거. 인생이 무게감이 없고 불안정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더 모으고 더 싸우고 더 준비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쾌락을 탐닉하고 또 다른 것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 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상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늘 새로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죠. 행복을 좇아서 결혼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을 닮은 죄인을 발견하고 상처받을 뿐이에요. 정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모으면 복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식 잘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늘 언제나 새로운 뭔가를 찾지만 뿌리가 없는 인생, 형태 없는 껍데기는 이와 같아요. 그러나 나무는 전혀 다르죠. 나무는 뿌리를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는지 모든 인생의 원리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서 힘있게 살아가요. 오늘 왜 하루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다 해석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쭉정이처럼 살려 하십니까? 왜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저 말 기울였다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데 왜 우리가 믿는 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기보다도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서 흘러가려 하십니까? 왜 다른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염려를 맡기려 하십니까? 아니죠. 주 안에 살아온 여러분, 죽어가고 썩어가는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내 영을 온전히 살게 하시며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원리와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해야 할 책임에서 자유해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비록 내 삶의 고난이나 아픔과 어려움들이 앞으로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게 더욱더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밟게 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야 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여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 이루어져 가지고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는 뿌리가 있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뭔가에 붙들려서 든든하게 서 있죠. 뭔가에 고정돼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발견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자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고 지금은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리요, 기둥이요, 우리의 뿌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막 깊이 들어가서 막 시편에 뻗어 있고 갈라디아서에 뻗어 있고 다른 성경 창세기에 뻗어 있고 막 이렇게 뻗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와도 이 온전한 진리요, 우리 인생의 해결책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이렇게 뻗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얄팍해가지고 인생의 해결책의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안 읽어서 몰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이십니까? 껍데기이십니까? 여러분은 껍데기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또 확인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2023년 예수님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나무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아이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바로 성장의 가능성, 이거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정이가 이렇게 엎드려 있고 막 예배가 기니까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정이를 보면서
아이고 저 언제 저 사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정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너무 예쁘다. 아정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아정이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생명에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막 여러분에게 살짝 협박했잖아요. 껍데기 아니에요? 나무 맞아요? 협박 아닌데 협박처럼 혹시 들으셨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나무인데 아직 묘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초신자와 같아서.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하셨어도 성경 연구를 안 하셨으면 초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니 뿌리가 성경에 맞닿아 있어야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데 신앙생활 30년 하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잘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잘하지를. 그러니까 인생에 비바람이 오면 막 기울어질 거예요. 왜요? 뿌리가 거기에 닿아 있어야 돼. 성경의 진리를 주님이 다 주셨는데 성경을 안 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뭘 잘할 이겨낼 뭐가 있어야죠. 초신자와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위로를 받으세요. 생명이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연약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이라는 나무에 기도의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뿌리를 뻗으십시오. 우리의 뿌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 깊은 것들로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5분 정도밖에 말씀 설명을 안 하잖아요. 한 8분짜리 10분짜리인데 성경 그 2번 읽죠. 기도 제목 있죠. 막 그러니까 한 5분밖에 말씀 묵상을 못 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읽고 또 읽고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게 시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들도 다 많이 담겨져 있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담겨져 있어서 저는 시편 이번에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내 인생이 앞으로 엄청 힘들겠구나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과 같은 고난에 직면하겠구나.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겠고 원수들이 들끓겠구나.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원수가 없을 텐데 믿음으로 살면 수많은 핍박,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어려움들을 당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요?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이렇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갑시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통찰이요 지혜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는 진정한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절대 열매로 맺히지 않아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암송합시다. 시편 1편, 여기에 우리 인생의 복이 있음을 붙잡읍시다. 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의 처방을 해 주십니다. 혹시 아직 겨와 같은 인생이라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풍성한 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시편 1편을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